제목을 같이 합니다. 르호봇의 축복. 르호봇의 뜻은 넓다, 광활하다, 평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앞길이 넓기를 바라고 평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큰 축복은 평강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셨어요 이러죠. 밤새 안녕하셨어요. 안녕이라는 것이 뭐냐면 평강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반타작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이를 낳으면 반은 죽고 반은 살고, 산부인과도 없었고 애를 낳다가 많이 애를 잃었대요. 그래서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해줬대요. 돌이 되면 뭘 해줬다고요? 이제는 안 죽을 것이다. 이제는 뭐 할 것이다? 이제는 안 죽고 살 확률이 그만큼 컸다라는 의미로 무슨 잔치? 돌잔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강해졌어요. 이렇게 평안해졌어요. 그건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2년 남짓 전란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또 사람들이 죽고 외구가 쳐들어오고 평안할 날이 없었던 민족들이 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민족이 이렇게 70년, 80년 동안 평안한 것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상 아래에서 밥을 먹었던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는 여성과 장애우들과 또 노약자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노예 제도도 없어졌어요. 그죠? 신분 제도도 없어졌어요. 이것처럼 우리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같이 백성들을 축복할지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축복하고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제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가 이번 주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임스 전도사가 저한테 같이 이제 사랑도 일을 갔는데 목사님은 이름을 안 바꾸세요? 자기 이름은 제임스로 바꿨대. 호적에다 그렇게 올렸대요. 호적에다 올려서 호적 그렇게 곧 나온대요. 주민등록증에 제임스가 이제 미국에서는 야고보를 제임스라고 하는데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면서 나 이름 제임스인데 우리 형님도 김권능으로 바꿨는데 목사님도 이름 바꾸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름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나는 재욱이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 바꾸고 싶은 이름 없어요. 나 이름 있긴 있다고. 누구냐면 나는 바꾼다면 김요셉이나 김이삭으로 하고 싶다. 누구로 하고 싶다? 왜 이삭으로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려고 그랬더니 안 물어보더라고. 왜 이삭으로 하고 싶냐면은 이삭은 성경에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용맹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0장, 10장에 걸쳐서 나오지도 않았고 야곱처럼 10장에 걸쳐 나오지도 않았고 약 한 3, 4장 나왔는데 한 장은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묻어서 한 장 나오고
그죠? 아들이다 보니까 묻어나오죠? 그죠? 예? 어디서 이게 번제로 드리죠? 어느 산에서? 예?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할 때 나오고, 또 야곱이 축복할 때 이삭 나오죠? 그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것은 한 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삭을 좋아하냐면, 이삭이 짧게 나온 것은, 이삭은 일평생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일평생 평안했어요. 사건이 많이 없었어요. 큰 사건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나왔지만 그의 생애는 평안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생애는 너무 평안해요. 큰 사건 사고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교통사고나 이런 접촉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평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제가 운전 잘해서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줬죠.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나요? 요즘에는 뒤에 와서 받더라고요. 옆에 와서 받더라고요.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쫙 하는데 앞차가 갑자기 탁 멈추니까 팍 브레이크를 밟는데 어떻게 돌았냐면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한 바퀴 180도 180도 도는데 그 180도 이렇게 딱 도는 사이로 차가 싹 지나갔대. 어떻게 지나갔다고요? 뒷차가. 그러니까 야, 그런 김대성 목사 간증이었거든. 북에 다니면서 이게 갑자기 미끄러졌는지 앞차가 있었는지 팍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차가 어떻게 됐다고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데 이 사이로 뒷차가 자기는 다쳤어 안 다쳤어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간증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간증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간증 없는 게 좋아요? 아니, 자세히 생각해봐요. 그런 간증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런 간증이 있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간증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간증이 많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간증이 없다는 것은. 나는 몰랐지만 내 뒤에서 하나님 막아주셨고, 나는 몰랐지만 그 위험한 사고에서, 나는 몰랐지만 누가 나를 받으려고 했는데 팍 지나갔는데 나는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평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평강의 복을 받은 이 르호봇, 평평하다, 넓다, 광활하다,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삭의 축복의 비결을 시간이 되는 대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질의 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이 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대문으로 도망간다. 가난이 어디로 들어오면 행복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대문으로 도망가 버려요. 우리 나라도 IMF라고 하는 것을 겪었어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때에 많은 가정들이 파괴됐습니다. 제일 많이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왜요? 경제적 위기는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더라고요. 그죠? 먹고 살 것이 힘들어지니까 자녀들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뭐 때문에 싸워요? 부부가 돈 때문에 싸워요. 그놈은 돈 어디다 썼냐고 그렇게 싸우고, 그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망가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결혼의 조건도 돈이더라고요. 돈은 돈이, 직장이 안정돼야 결혼하고, 뭐가 어떻게 해야 결혼하고, 뭐가 어찌해야 결혼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냥 눈만 맞으면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간 살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왜? 힘든 일, 어려운 일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그 돈독하게 아름답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왜? 물질이 없으면 참 힘들어져요. 참 힘들어져.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 복을 주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다. 이삭이 농사하던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어디로 내려가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에는 항상 물이 있어요. 애굽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예? 애굽에는 그 라인강 하루에 하구뚝이 발전해 가지고 거기는 1년 12달 항상 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농사가 잘. 그래서 저도 에집트에 가봤더니 에집트에 있던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에집트는 한 번씩 홍수가 나야 농사가 잘 된대. 한 번씩 홍수가 나야 나라가 잘 산대요. 무슨 말이냐고. 홍수가 나면은 나라가 잘 살아요, 망해요?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한 번씩 홍수가 나면 그 나일강 상류에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끌어다가 그냥 쫙 끌어다가 나일강 하구가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막 사방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하구에다 그냥 쫙 양분을 뿌려버리면 거기다가 뭐를 농사를 해도 몇 배, 몇십 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그 나라는 잘 산다고요? 홍수가 나야 잘 사는 나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애굽은 항상 물이 있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옛날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때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 장면 나오죠. 흉년들 때 내려갔거든요. 아버지 때 흉년들 내려간 것처럼 자기도 흉년이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딱 그날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흉년 땅에 머물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말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자 우리 같이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자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몇 배나 거둬버려. 와,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배나 얻어버렸어요? 100배.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짜장면 몇 그릇을 주셔. 그거 어떻게 다 먹어?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 고맙죠?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얼마를 주셔버려? 어떻게 주셔버려? 그러면 100만 원을 안 드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다 드리겠죠? 하나님께 1000만 원 드렸더니 하나님 얼마를 주셔버려요? 그럼 여러분 빚내서라도 드릴래 안 드릴래? 근데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몇 배의 복을 받았다? 100배의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흉년든 땅에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은 무슨 땅? 흉년든 땅이에요. 그 땅은 무슨 땅? 아니 모래바람만 쫙 올라오고 모래 속에다가 물 하나 없는데 거기다가 농사를 지면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런데 그 땅에다 농사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삭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나라 임금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계약을 맺자고 그러죠. 그 정도 100배는 받아야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업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최하 7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7배라고 하는 것은 딱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말하는 줄로 보십니다. 완전히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을 그릇만 되면 우리가 그릇되기 힘들잖아요. 순종하는 게 그릇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종의 말에, 설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순종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지식이 인간을 이롭게 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모든 세상의 지식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문명이 인간을 이롭게 했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르네상스라고 하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초호화 유람선을 만들고 또 최고 좋은 파티를 열고 그들이 엄청나게 부를 누렸지만, 그러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노동자 빈민들은 얼마나 가난해진지 아십니까? 그들은 여관이 없어서, 여러분 그 당시의 사건을 보면은요, 관 같은 것들을 쫙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루에 얼마씩 밤을 새면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노동을 했어요. 하루에 15시 이상을 노동을 하고, 여러분 한번 봐봐요. 그 내용 나오더라고요. 관 같은 거 쫙 깔아놓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특별 거기 호텔이래. 일반 사람들은 어디서 잤냐? 끈 있죠, 끈, 줄. 그 줄로 쫙 줄로 넣어놓고 줄에다가 몸을 걸쳐놓고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이것이 과연 인간이 만드는 이 문화 문명이 인간을 과연 이롭게 하는가? 일부 지도층만, 일부 부유층들만 이롭게 하는 것이지, 과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배우는 이 지식과 학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나는 정직해, 나는 확실해, 나는 분명한 사람이야, 이런 분명한 원칙과 이런 질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고 원칙적인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하는 딱 부러지고 분명한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고 싸우는 것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냐고요.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싸우는 거 아니냐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이 바른 지식이 과연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지식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원칙이라는 것을 잣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했다면 우리는 다 이미 지옥불에 던져져서 다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오는 원칙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오는 지식, 인간이 만들어오는 학문, 인간이 만들어오는 어떤 건강 지식, 물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떤 이런 이론들이 과연 다 옳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만이 늘 옳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문명과 과학으로 인하여 이 지구는 이렇게 얼마 수명을 앞두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 못 살 것 같은 이 지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온전히 우리는 살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원칙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고집, 이런 것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양보함으로 우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양보함으로. 여기서 우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의 복이다, 또는 생업의 복이다. 100배를 가졌으나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생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서 살아갈 때 필수 요건은 물입니다. 물질이 아니죠. 돈이 아니죠.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사막에서는. 뭐예요 그게?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당시에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도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를 찾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축복을 주시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양보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이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가서 우물을 파도 물이 나와. 할렐루야. 어디 가서 뭐를 파도 물을 파도 우물이 나와.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놓으면 막아버려. 돌로 메꿔버려. 자기는 우물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또 빼앗아가. 또 그래서 이 다툰다고 그래서 에색, 다투다, 억압하다, 신나, 공격하다, 대적하다 라는 이름을 줘서 또 양보하고 또 뺏기고 또 양보하고 또 뺏기고 자꾸 이렇게 자꾸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손해보고 살자. 더 크게 봐요. 손해보고 살자. 우리 혜진이 이 말할 때마다 싫어! 나는 손해 안 보고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우리 혜진이 학교 태워다 주면서 하는데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래도 아빠처럼 되겠지?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처럼 된다고? 왜? 뭐 보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손해보고 사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손해보고 살자고. 할렐루야. 손해보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는 길이라면 우리 양보하고 삽시다. 우리 손해보고 삽시다. 젊었을 때는 원칙과 그런 게 딱 머릿속에 딱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고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게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제 60이 되고 50이 되면은 인생 별거 아니다. 물질? 이거 별거 아니다. 아웅다웅 하면서 살게. 못 되구나. 우리 구장로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기도 속에 묻어나는 것 같아. 그 신앙이. 많이 생기시랑 엄청 큰 것 같아. 신앙이 막 묻어나. 그죠?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이 잘 견뎌내고 말로 풀지 아니하고 다 묵묵히 참고 견뎌내며 그 속에서 기도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갈 때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도 없이 살았을 텐데 정말 이렇게 구장로님 같이 성실한 분들은요 평생 그냥 일하다가 끝나버려요. 인생 같은 수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쳇바퀴처럼 돌고 그리고 뭐 하나 세워놓고 만들어놓고 이루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파트 10채 사놓고 죽으면 뭐 할 거냐고. 아파트 1000채 사놓고 죽으면 뭐 할 거냐고. 그 자식들이 그거 물려받으면 얼마 갈까요? 오래 갈까요? 결국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쌓아둬야 되겠다.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야지. 한번 따라합니다. 벌어서 받은 복은 금방 날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손 만대 누린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받은 복은요, 한 벌면 금방 언제 날아가는 듯이 훅 날아가 버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자손 만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보십니다. 없어지지 않을 줄로 보십니다. 목적도 없이 살았을 텐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이게 돈 버는 게 단 줄 알고 직장 생활하는 게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목적, 그죠? 인간의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인간의 목적,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고 저 영원한 천국 위에 삽시다. 천국 가서의 목적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오늘 이 땅에서는 천국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 예수가 목적이에요. 생명을 찾아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양보할 수 있느냐? 누가 양보할 수 있느냐? 아무나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먼저 사랑한 거 아닙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양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기자가 말한 것처럼 보답하는 양 여러분 마음도 넓히세요.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양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학생들도 있는데 자꾸 속에 미워하는 감정 들어가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망가지고. 아이들은 다 느낀다. 여러분 강아지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뭘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인류를 덮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세인교회를 덮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유럽을 덮은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파도처럼 넘쳐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